이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하 16장, 1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41년간 통치했던 아사왕이 이제는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마음을 두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제 북이스라엘 그런 아합하고 이 사돈을 맺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일 아침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책망이냐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호사밧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들과 함께 너희들의 직분인 화평을 쫓으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행하고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성공할 리가 없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그들과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럼 떠나서 뭡니까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가며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서로 연합해서 길란 라못에 올라가서 아람 군대와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읽고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상하는요 남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유다의 왕의 행적에 따라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만 잠깐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가 옆전에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상하에서는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대부분 쓰여지고 있죠. 또 거기에 선지자 중심으로도 같이 두 트랙이 같이 간다 그랬죠. 거기서는 아합 왕에 대한 그러한 행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잠깐 나왔다가 죽음을 당하는 내용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여호사밧 아들이 여호람이 있었죠. 여호람을 아합의 딸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다면요 남유다의 다윗의 왕가가 대가 끊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다 죽여버렸거든요. 단지 이제 아들 요아스 한 명만 이제 살려가지고 그가 다시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왕으로 다시 추대되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그가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곳곳에 그가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광야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던 그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다윗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죠.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그런 온유한 자가 모세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부터 하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게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자는 다른 것에 구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모든 어떤 중거점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고, 행동, 또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중거점, 기준점이 말씀이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에게 유다의 무리가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죠. 이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전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윗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던 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읽을 때 그가 가장 잘했던 일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건한 삶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제가 읽을 때마다 늘 여호사밧 생각나면 그게 있어요. 그가 교육을 잘했습니다. 그는 교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요. 그는 많은 제사장들을 뽑았어요. 똑똑한 사람을. 그리고 레위인들을 뽑았어요. 이 쭉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그들이 갖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너희는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곳곳에 지방 곳곳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 내용이 여러분 여기에는 여호사밧만 이 일을 행했거든요. 교육하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된 자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다 백성을 가르쳐야 된다 해서 전 유다 족속에게로 다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신명기서 6장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6장에서 말씀을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이렇게 이마에도 손목에도 두고 기록해라라는 게 뭐냐면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너희는 가르치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끌고 인도하시든지 배웁니다. 근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라 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보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요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령님은요 이 카운셀러예요. 우리를 상담해주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장래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스승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거 너가 죄다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끔 우리를 책망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몰두해서 막 이 세상 속에 함몰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끌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이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며 스승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은 이제 하나님이 그 감독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감독들의 그 조건을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는 저들이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 이렇게 나오면서 선한 일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그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것은 말을 갖다 이렇게 막 잘해가지고 가르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것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얘기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를 세워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술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쭉 나오고 있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만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이렇게 칭찬을 받는 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가르치는 거죠. 말씀에 있는 대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의 삼중사역을 말할 때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죠. 그리고 고치는 일을 하셨죠. 귀신 든 자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래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어린 자녀들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뽑으면 여호사밧이요.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이 일이 바로 여호사밧이 행했던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2세대 이 차세대를 위한 가르침이 교회마다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나 이제 차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죠. 여러분 이를 놓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만들었던 그 원래의 회로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만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악한 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손 아래에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방의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거든요. 그랬더니 뭐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그들이 막 여호사밧한테 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강하게 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유다지만은 여호사밧 밑에 군사가요 116만 명이나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섯 개의 군대로 나누고요. 거기에 이제 대장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인데 그 대장 중에 한 사람 이름도 여호사밧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근데 특히 여러분 세 번째 그 장군 이름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마시아예요. 자,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밑에 있는 용사는 20만 명인데요. 이거보다도 다른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위에는 30만 명, 여호야다는 28만 명 뭐 이렇게 되었죠. 밑에도 20만 명이 있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앞에 그 용사는 용사인데 어떤 게 분명하냐면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이 내용이 나와요. 아니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레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냥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군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그의 이름이 나오니까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헌신된 자는요 이 직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 아마시아라는 뜻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품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시아. 하나님이 그를 품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 어떤 일,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즐거이라는 단어입니다.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서든 우리가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자로 너무 기뻐서 우리를 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장에 넘어가면은요, 이제 여호사밧이 1절에 보십시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내려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사돈지간이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왕이 왔으니까요. 네,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씁니다. 내려갔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면은 그거보다도 북은 이스라엘이니까 더 위쪽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으로 그러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은 올라가는 것이고요. 성전을 떠나고는 다른 데는 내려가는 것이 됩니다. 이 지형과는 상관없이요. 그래서 표현이 그곳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룻기에 보면은 그 나오미가 그 예루살렘에 떠나서 내려가잖아요. 모압으로요. 근데 이것도 역시 모압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는 그곳으로는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납니다. 그곳은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길앗 라모.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처음에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까? 그곳에서 싸움이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까? 라고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의 그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위에 그 두로, 그 페니키아 그쪽에 그 왕의 딸이잖아요. 거기는 뭐냐면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 밑에요 북이스라엘에 다 바알의 산당들이 바알의 신전들이 막 많았잖아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합이 왕이 있을 때는 제사장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그런 힘을 못 썼겠죠.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을 부른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호와의 그런 제사장들만 부른 거예요. 4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올라가십시오.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당신에게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듣고 있으니까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미운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야. 그 사람은 늘 나한테 잘못된 것만 막 말하고 지적하고 하니까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말 마십시오. 그 사람 데려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려왔습니다. 데리러 간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당신도 제발 좀 눈에 나지 말고 좋다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보십시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히포크리시 외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물론 신학적으로도요. 신학교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어진 이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은 회중들이 원하는 것을 전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회중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고요.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 교훈을 일만 스스로 들고 쫓아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이 말은요.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특히 18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통로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말씀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 그때는 입에 달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서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말씀 앞에 비추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생명 얻게끔 그리고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주는 평강을 주고 감찰하는 것이 말씀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것만큼은 변질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만 내가 말하겠다. 사람들이 아무리 400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의견을 낸다고 해도 100명 중에서 99명이 이 길이 옳다고 이 길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멈춰서고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 이것이 지금 미가야가 말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존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왔어요. 여호사밧과 그다음에 아합 왕한테 와서 이제 아합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랴? 라고 묻습니다. 선지자였던 시드기야는 막 철을 가지고 뿔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그 아람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퍼포먼스까지 막 해가고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그거 당신한테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진실이 없는 비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눈치를 채면서 너 마음의 진실을 얘기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얘기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의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줬는데요.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습니다. 주인이 없으니 그들은 각자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죠. 아합이 죽게 되어서 목자가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서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이런 사람들이 막 거기에 있는 그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죠. 거짓 영을 이 거짓 선지자 입에 두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올라가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400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미가야 선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왕이여 여기 있는 400명의 그 선지자 입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시드기야가 쫓아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내게 말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내게 말씀하시더니 하면서 그를 모욕을 주고 있죠. 미가야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갈 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거짓말을 사용하시는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죽을 것이다 라는 진실. 또 하나는요. 심지어 이 악한 영들에 관한 사실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들이 이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 입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 앞에 아방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거짓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방은 이미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한 것이죠. 자기의 욕심에 끌려 사람이 스스로의 거짓에 속아서 그러한 악한 선택을 아합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가야의 그런 선지자의 말이 마음속에 좀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술수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변장이에요, 변장. 혹시 내가 죽을 줄 모르니까는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그대로 입히고 자기는 변장을 해가지고 왕이 아닌 것처럼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가야가 죽는다고 하니까 왕이 내가 이렇게 변장하면은 피할 수 있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장하고 아무리 그게 아닌 것처럼 해도요, 안 돼요. 보십시오. 올라가서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가요. 근데 아람 왕이 그렇게 아람 그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은 다른 거 싸우지 말고 그 이스라엘 왕만 잡으라 했더니요, 여호사밧을 잡기 위하여 막 사람 그 군사들이 막 적군들이 달려들잖아요. 내용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자 보십시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누가 개입합니까?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게 하신지라. 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적군들의 마음 가운데, 야, 그거 이스라엘 왕 아니야 라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회로를 짜고 마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마음을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전쟁 중에도 그 적군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왕이 아니래, 왕복을 입었어도 왕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정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지휘관들이 그 병사들에게 명령한 게 뭐였습니까? 왕을 죽이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럼 왕복을 입고 있는 왕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받은 명령이잖아요. 병사들은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은 자를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뭐 소리가 들립니까? 아람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뭐가 움직이냐면 마음이 움직이니까는 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아니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쫓는 것을 멈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장했던 그럼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33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한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무심코 활을 쐈다라는 거예요. 뭐 조준해서 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활을 싹 쏴버렸어요. 근데 그 화살이 어디에 맞냐 그러면 솔기에 맞았다라는 거죠. 이 이음매 속에. 그래서 아방이 부상을 입은 거예요. 내가 부상을 당했다. 빨리 빠져나가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다른 꾸미고 변장을 해서 모멸을 내도 모멸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있죠. 근데 왜 여호사밧은 그렇게 미가야의 선지자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리지 못했을까? 이 생각이 이제 들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이제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예후를 보내면서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아합 왕이 너무나 강력했죠. 이미 마음이 정확했기 때문에 너가 당신이 죽습니다 라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시행을 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일부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잘했던 것,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이것 가운데 봤습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외식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서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